우리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합당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를 섬길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렌 메인즈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날 교회를 상징해서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결혼식장에 신랑이 입장하였습니다. 신랑은 아주 잘생기고 말쑥하며 단정한 옷차림에 빛나는 구두를 신은 신랑이었습니다. 이에 신부 입장 순서가 되어 사람들은 온통 기대감에 가득 찼습니다. 신부는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 그들의 기대는 온통 신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드디어 파이프 오르간에서 잔잔한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습니다.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신부를 향해 눈길을 돌린 순간 하객들은 모두 기겁을 하고 순식간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신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눈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습니다. 코에서는 코피가 나고 순백의 드레스는 진흙탕에 뒹굴었는지 엉망진창이었으며 온통 찢어져 있었습니다. 다소곳하게 내디뎌야 할 신부의 발걸음은 온데간데 없고 천방지축으로 이리 뛰며 저리 뛰며 입장하고 있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 신부의 모습은 예식장에 모인 사람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카렌 메인즈는 빗대어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의 공동체로서 지금까지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공동체를 섬겨야 할지 새롭게 깨닫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겨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를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9절에 보면 사랑엔 거짓이 없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라고 하는 말을 언어로 보면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줄 사랑의 공동체는 위선적이지 않는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애는 어느 때 사용됩니까? 형제와 가족 간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보여줄 사랑은 서로 가족같이 사랑하는 것, 형제같이 아끼고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고백하지만 예배가 끝나면 다시 아무런 관계가 아닌 척 우리는 서로를 대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교회는 대중 음식점과 비슷하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에 가보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음식을 먹기 위해 그 대중 음식점에 들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는 음식을 주문해서 먹습니다. 그러나 음식을 먹고 나면 음식점에 모인 사람들과 아무런 상관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여야 되는데 여전히 교회에 모이긴 합니다. 모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얻고자 하는 것만 얻고 돌아가는 대중 음식점과 같이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만 얻고 잠시 얻기 위해서 모였다가 그것을 얻고 돌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 안에 만남이 있어도 이 만남은 뭐예요? 늘 친한 사람들끼리만 어울린다는 거예요. 이것을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모두가 형제 자매들처럼 서로 우애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공동체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다른 사람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줘야 나도 인정해 주지가 아니라 내가 먼저 그 사람을 인정해 주고 그 사람을 높여주고 그 사람을 아껴줄 때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무레투스라고 하는 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대단한 석학이었고 당대의 위대한 학자였습니다. 그러나 먹을 것이 없어서 며칠째 굶다가 길을 나서게 되는데 길을 걷다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를 극빈자 수용소에 옮겨 놓았습니다. 2명의 의사 앞에 누워 있었는데 무레투스는 의식이 있었고 그들의 말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들은 이 사람이 무식한 노숙자이겠거니라고 생각하고 자기들끼리 그 어려운 라틴어로 쑥덕대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을 또 치료해야 되나? 이거 갖다 버리지. 치료해서 살려놓으면 뭐해? 사람 노릇도 못하는데 말이야. 무레투스는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말했습니다. 이보시오. 어떤 사람이 무가치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를 위해 죽으셨는데 어찌 그 사람을 무가치하다고 우리가 멸시하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를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을 멸시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비천한 상황 가운데 비천한 처지에 있더라도 그를 주님의 이름으로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진정으로 그 사람의 모습, 사회적 위치와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 평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중한 한 영혼으로서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은 그 사람의 가치를 하나님이 그에게 부여주신 가치를 인정해 주고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 주고 진정한 사랑의 만남,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018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남은 생애 동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가 진정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함께 암송했던 말씀처럼 말로서만 우리가 사랑하지 말고 구체적 삶의 열매로서 서로를 존중해주고 서로를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겨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공동체를 섬기되 필요한 것은 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은 열정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뭘 해도 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뭘 해도 대충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된다고요? 부지런히 열심을 품고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정 있는 사람을 언어로 보면 속에서 불이 끓는 사람들, 영적인 불꽃이 타오르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우리 안에 영적인 불꽃이 타오르는 사람들, 그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모페시라고 하는 선교사가 이 부분을 성경 원문에 가깝게 번역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너희 열심을 시들지 않게 하라. 너희 안에 있는 불꽃을 유지하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공동체를 섬길 때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불꽃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 내 마음 가운데 그 불꽃이 시들지 않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열정이 식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공동체도 우리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이 꺼져서 냉기가 사라진 난로의 잿더미처럼 소망이 없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시대는 종교가 부족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부족해서 망하게 될 것이라고 키르케고르 철학자는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열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열정을, 불꽃이 있는 사람들은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5편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살게 될 자는 어떤 사람인가? 구체적 삶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이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장막에 거하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에 머무는 자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불꽃을 가지고 구체적인 삶의 열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만큼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또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섬기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48장 10절에 보면 무서운 경고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가 책망받았던 이유가 뭔가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뜨거움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받은 이유도 뭔가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미지근한 믿음은 오히려 토하여 버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래도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실망해서 또한 신앙을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나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라고 우리는 자부하며 그래도 안심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열정이 식어가게 될 때, 첫사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우리가 교회를 게으르게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저주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도리어 주님으로부터 토하여 버려짐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을 유지하고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돌아봐야 되는 것은 정말 우리 안에 첫사랑이 정말 뜨거운 열정이 남아있는가를 우리 자신은 돌아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 현 상황을 분석한 설문조사 가운데 30, 40대에 속하는 교인들의 60%가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만족한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봉사나 섬김의 생활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단순히 30, 4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국 교회의 많은 교회에 퍼져 있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지키고 열심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안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구체적 삶의 열매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온전히 힘있게 썩어져가는,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힐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주의 몸된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뜨거운 열정을 회복하셔서 첫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주님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주님의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다 보면, 교회를 하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인내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 암송 9절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 중에 오래 참으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고 세상을 우리가 밝힐 수 있고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동방을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출발하기 전에 자기 절친한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 앞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들을 다 내놓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하나씩 가져가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이것저것 귀한 것들을 하나씩 다 가져갔습니다. 남은 게 하나도 없게 되었습니다. 한 친구가 알렉산더 대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대왕이시여, 이렇게 남에게 다 줘버리시면 당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때 알렉산더는 위대한 말을 이렇게 남겨주었습니다. 난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어. 그것은 나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어진 것을 다 나누어 주게 되었지만 그는 가지지 못한 것이 남아있는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여전히 자기 안에 이 땅을 정복해갈, 그 다음에 그것을 정복하고 세워갈 소망이 그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나는 남은 게 없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직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것 너무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것은, 가장 큰 손실은 뭐예요? 우리가 소망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아직도 불타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소망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내 형편이 좋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 앞길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심을 믿고 내가 품고 있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 그대로 이 땅에서 성취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루어질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래 참으며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고 소망을 품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도 모르는 사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우리의 가진 소망대로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게 뭘까요? 소망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너의 능력만 바라보지 말라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너희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될 때 내가 그 소망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될 때 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래 참고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우리는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며 서로 나눔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주님의 몸된 공동체의 역할은 성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고대 중동 지방의 인사 중에 최고의 친구를 만나 최고의 사랑을 표현할 때 하는 인사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 인사법은 먼저 이마에 키스를 합니다. 그리고 입술에 키스하고 오른쪽 왼쪽을 서로 껴안고 두 손을 흔들고 양발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이렇습니다. 먼저 이마에 키스를 하는 것은 내가 늘 당신만 생각하겠다는 표시입니다. 입을 맞추는 것은 내가 당신을 향해 좋은 말만 하겠다는 다짐입니다.
오른쪽과 왼쪽을 차례로 끌어안는 것은 내가 당신의 좌측과 우측에서 늘 당신을 보호하겠다는 약속이며, 두 손을 흔드는 것은 이 두 손으로 당신을 도울 것이라는 뜻이고, 양발을 흔드는 것은 당신이 어디로 가도 난 당신과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것이고 진실로 나누는 것입니다. 벤 다이크라고 하는 사람이 쓴 대저택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한 부자가 죽어서 천국에 갔는데 천사가 오두막집 같은 곳으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천국에서 거할 집은 여기라고 안내했습니다. 그러자 그 부자가 아니 어떻게 이런 데서 사람이 사냐고 불평하려다 보니 바로 옆에 아주 으리으리한 대저택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아니 저 집은 저렇게 으리으리한데 왜 내 집은 이렇게 작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천사가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저 집은 당신과 같은 동네에 살았던 그 가난하고 초라한 농부의 집인데 그는 일생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늘 열심히 봉사하고 베풀고 나눴기 때문에 그의 봉사와 구제와 섬김이 하늘나라에 다 그대로 옮겨져서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넉넉한 가운데서도 평생을 우리가 남을 섬긴다고 했지만 그러나 중심이 자기만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이 오두막집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머물 집은 어떠한 집이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보화를 쌓아두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서로에 대한 참된 사랑과 뜨거운 열정과 소망의 인내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나눔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공동체는 더욱더 견고한,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한 행함으로 드러나게 될 때 온전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생각하고 정말 열심으로 진실한 사랑과 행함이 있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온전히 굳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창인의 모든 가족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저희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 때 주께서 베푸신 사랑에 비해 너무도 부족한 모습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고백하게 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함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주의 몸된 교회를 일으켜 회복시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진실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행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위에 드러내는 우리 모든 창윤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